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변화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몇 명만 데려가셨냐면 3명만 데려가셨어요. 3명만. 예수님은 보통 산에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뭐 하나 유추해보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에 보통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런 모습도 회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뭐 보통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셨죠. 갈릴리에 계실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제자들과 따로 행동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명을 같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명만 데려가시기도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구분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었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이 사람은 12제자의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름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바알세붑이 집혔다고, 뭐 귀신의 왕이 집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부모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있고 믿음이 조금 있었던 사람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런 모습, 간질을 못 고쳤던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던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 3명은 특별히 믿음이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은 쓰지 않지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시고 특별한 곳에도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작은 성도들도 있어요.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고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듣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아, 그 교회 가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냐?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일시에 보이셨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도망갔는데, 아, 나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들키면 잡혀가지, 나도 죽임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12제자들까지도. 70명의 예수님의 복음 파송했었던 그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있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나 믿음이 잘하는 제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손, 발 안 만져봤겠어요? 근데도 아직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그리고 또 그곳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 맞아, 교회에서 찬양하던 그 예수님, 아, 그래, 예수님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맞아,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사해주시고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요점이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전에도 16장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1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변하시고 예수님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높은 산에 갔대요. 높은 산. 예수님은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날은 높은 산에 가셨나 봐요. 성경이 특별히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얼마만큼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 정도 갔을 것 같아요. 높은 산이니까. 높은 산에 가면 제자들은 피곤하겠죠. 많이 피곤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처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사역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조금 떨어져서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갑자기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랑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떨 때는 오시지 않았을까도 생각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 이게 비현실적이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힘 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처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근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셨을까? 왜 이때 오셨을까?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찾아서 예수님에게 올 정도였으면, 친히 방문할 정도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거대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많은 천국 백성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은빛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응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도를 양육한다고 하면, 이 성도가 어린아이고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되는 이 과정,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배워갈 때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보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너 힘들지, 사역자들 그래 힘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분명히 더 많은 영혼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성도들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따로 산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신실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대화하고 있었던 이들이 떠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빛난 구름이 오면서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들으라는 게 그냥 단지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땅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는 듣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으라.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듣고 행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세소주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간직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통화하시면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통화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엘리야, 모세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있었냐면 예수님만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결국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해요. 아이들 양육도 하고 세소주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이것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에 적용시킬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요.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는 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이쁘게 드리게 하는 거 그것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만 남냐면 예수님 한 분만 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다면 나에게 예수님 없다고 하면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밖에 없지. 맞아. 예수님밖에 없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오늘도 내 죄 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과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